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이 한 건도 없었고 매번 아이들이 출생하는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자주 그곳에 신방을 갑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복받은 아들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 사랑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 진짜 이 사랑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 사랑받고 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반대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그 사랑,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고아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속에는 상실로 인한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모두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 속에는 상실로 인한 아픈 상처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다시는 육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길, 마지막 찬스, 마지막 타이밍에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으로부터 철저한 미움과 배척을 받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기 동족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 이 삭개오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 안의 호기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호기심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라는 뜻이 뭐죠? 삭개오, 이 말은 의로운 자 그런 뜻이죠. 삭개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로운 자 그런 뜻인데, 그는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삭개오는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왜?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것.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부자였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위치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므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저 생각에 두 번째로 좋은 세관이 여리고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는데 모두가 여리고를 거쳐야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는 그는 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혹시 여기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난쟁이 똥자루만 한 놈아 이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비난, 조롱을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이 5가지를 근거로 하면 삭개오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사람은 복잡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복합다중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 복합다중. 다양한 마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품,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세리장이었고 물질적으로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몇 가지 핸디캡을 제외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들의 비난과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한 고통, 상처, 열등감, 허전함, 허망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회적 신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뚫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한 무엇인가를 가졌지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애처롭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구멍이 그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추론해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특히 자기처럼 비난받고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멍난 삭개오의 마음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라는 분은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호기심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었고, 그 마음은 삭개오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아직 잘 모르고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호기심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학을 왔든지 친구에게 끌려왔든지 무슨 비지털 스칼라로 왔든지 어떻게든 왔든지 간에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호기심이 생길 때 여러분 그 호기심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성경과 성경 밖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최초의 시작점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예수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냐? 자꾸 교회 가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천국이 있는 거냐? 이 호기심의 발로에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호기심을 무시해버리고 이 호기심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호기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알고 싶든 말든 이런 것이 일어날 건데 호기심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대해 호기심이 일어날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진짜 바랍니다. 내가 우리 대학교 자녀들, 간혹 장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자꾸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싶은데 왜 안 생기냐고 자꾸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호기심, 그 지적인 욕구를 성경과 성령의 역사 속에 채울 때만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 버리지 말아요. 없애지 말아요. 소홀히 하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 호기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호기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호기심이 일어날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만나는 장애물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만나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런 장면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불평, 원망, 그냥 욕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렇지, 뭐 예수는 무슨 뭐 나 같은 인간이 만나겠어? 그 장부하니까 누가 그런 인간들이랑 만나겠지. 할렐루야. 무슨 나 같은 인간이 만나겠어? 더 나가서 키 작은 핸디캡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었으면 복도 진짜 지리지리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원망,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앞쪽으로 뭐 했어요? 달려갔어요. 앞쪽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머리를 굴린 거죠. 아, 예수가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저쪽 가, 그럼 내가 저쪽 앞쪽에 가서 어디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뭐 의미해요?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잠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호기심과 갈망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믿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강력한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기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땅 아래에 있을 때는 호기심이었지만 그가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때는 그 호기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연히 아무 문제가 없이 오토매틱하게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장애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맞다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을 주의해야 돼. 아멘. 네. 특히 교회에 많은 사람을 주의해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큰 교회 다니면 그냥 많은 사람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많은 사람이 흥분하는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나도 뭐가 되겠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도 간증했잖아요. 어느 부모들이 야, 술 마시러 가자 뭐 어쨌다 그러잖아요. 너 계속 교회 나가면 학비 안 되죠?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불경건하게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려버리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놀게 되니까 자기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친구, 하나는 남자친구야. 다 알고 있었나? 그런데 같이 뭐 나쁜 짓 하고 같이 그냥 막 불경건한 삶을 살 때 매우 좋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겠다 그러면 자기 그 사람 포기하니까 막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한국 전라남도 광양군에 사는 내 6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 예수 믿는 데서 회심 리펜턴스해서 그 세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종종 새벽에 전화를 한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놀았으면 그러겠어. 자유롭게 노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분위기 메이커인 나를 불러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쾌락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세상이 좋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자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이런 계속된 쾌락을 가지고 영원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살만해요. 괜찮잖아요, 세상 쾌락.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쾌락이 주어진 것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쾌락을 버려야 되고 쾌락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예수 앞으로 나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장애물을 동원해서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야, 그냥 단순히 한번 호기심 갖고 교회만 한번 나가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지를 그때 한 번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목장에 가서 잠깐 있다가 인사만 하고 그냥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나가면 너는 미치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올라간 뽕나무가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뽕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가 예수 만나는 자고로 나갔던 삶에 뽕나무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본문 전체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5절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예상대로 뽕나무 앞길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얘 저길로 갈 거다 하고 예상하고 딱 올라갔는데 예수 저쪽 길로 가버렸다. 허망. 근데 자기가 딱 예상한 그 길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간 것을 아시고 딱 그 앞에 가서 머물러 서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습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봤다고요?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단순하게 위치를 표현하는 그 단어라면, 이것을 그냥 높낮이를 표현하는 단어라면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러러 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까?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배척받고 자기 동족에게는 받아들여지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온 그 자체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본어게인, 삭개오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어답션 되는 때가 이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하게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명령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를 구원으로 부르심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상처와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뽕나무는 장애물을 극복한 상징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열등감과 상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애니바디 목사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거의 열등감에 시달리고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허망한 생각 속에 살았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학교 자녀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나는 과거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60년대 그 베이비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 못했습니다. 물론 머리도 안 좋았지만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 딱 믿고 번역이 딱 되고 나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 밑에서 매번 이렇게 그때 내가 군대에서 한 이야기니까 그대로 따까리 해야 되는 거야. 따까리. 종노릇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나는 진짜 그래. 여러분이 나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공부도 본업이 됐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요, 내가 여러분 100%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과거에 그런 불행했던 그런 상황 속에 나처럼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는요, 문자 그대로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에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나는 학생들이 가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마이크 들고 떠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해 많이 해줘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 앞에 이렇게 서지를 못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라고 하면요, 앞에서부터 한 명씩 돌아오면요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예수 믿고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났고요. 예수 믿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건진받고요. 예수 믿고 절망 속에, 허무함 속에 살아갔던 거기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성경은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열등감에 있어?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 생각으로만 믿으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서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닥트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 생각을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받아주실까? 지금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삭개오 같은 인간이에요. 이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삭개오가 나올 때 그를 우러러보시고 받아주신 같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왜 예수님이 왜 있어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고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사단에 짓밟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 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래요? 건강하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나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면 그분이 받아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영접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으면. 저는 좀 개구장이 기질이 좀 많아가지고 성경을 묵상해도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아마 그냥 삭개오가 내려올 때 뽕나무가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의 미끄럼 타듯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다 나무 하나 걸리면 똥집 좀 웃어줘. 여러분 깨우려고 그래 지금. 내려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삭개오는요 감격 그 자체였을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우러러봐 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족들은 지나다니면서 죄인의 집이라고 칭하고
죄인의 집이라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삭개오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 자신의 로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킨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뽕나무 위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뭐가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되는 뭐? 권세. 여러분 권세가 좋은 겁니다. 내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재선됐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강력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가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없으면 그냥 동네 그냥 뭐 농구하다가 뭐 왔싸 뭐 경수야 괜찮았냐? 경수 안 왔구나. 왔구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오바마가 내하고 한동갑이에요. 그 김상 왜 하는 그 김연아 선수가 우리 둘째 아들 혁이하고 한동갑이어가지고 그 전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내가 농담으로 야 혁아 김연아는 너 동갑인데 올림픽 땄다고 했더니 우리 둘째 놈이 그 순종하면 좋을 건데 아빠는 오바마하고 동창인데 아빠는 말을 조심해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오소리티, 파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학업의 문제, 학점의 문제, 이성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쓰도록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죄사함의 손은 유쾌함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고통과 상처와 열등감과 상실의 뽕나무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재미없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 거룩한 뻔해짐이 그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처럼 구원의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이 소개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포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돈밖에 몰랐던 인간, 만몬이즘에 사로잡혀서 여리고 세기장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세금 뜯어내고 플러스해서 더 받아내서 돈밖에 몰랐던 인간이 오늘 그의 의식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고요? 4배를 갖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 구약 레위기 6장 5절에 근거하면 토색, 남의 것을 불의하게 이렇게 착취한 것은 그것을 갚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를요?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삭개오는 자기 전부를 잃을 각오를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배 주죠. 토색한 거 거기에 몇 배요? 4배 갚죠. 아마 삭개오는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돈 많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자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토색하면서 피해를 입힌 것을 다시 보상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구원의 증거를 반드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 떼어먹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와 유사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말로만 하는 거 진짜 내가 리펜턴스 다시 말하면 저쪽 길로 가는데 저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저 길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는 삶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레디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요.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푹 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사람 존재가 움직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진짜 본어게인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호기심을 짓밟지 말고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찾아오는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삭개오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웃사이더로 한 사람이라도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상처를 사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